우리가 창세기 81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형통이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운동의 세계가 있고 공부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도 있고 수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는 운동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느냐 아니면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유무가 달려있죠. 손흥민 선수가 수학의 미적분을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지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 이유는 운동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운동의 세계도 농구를 하느냐 축구를 하느냐 테니스를 하느냐 다 다르죠. 농구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농구를 못한다고 또 실패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랬다면 아마 메시 같은 선수는 실패한 인생이겠죠. 농구를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죽기 직전에 미디안 상인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극적으로 팔려서 애굽에 팔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죠. 17살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자라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험악한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 신세가 돼 있어요. 정말 기구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어져 가는 걸 형통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전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 있어요. 마치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해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요셉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잘 적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형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딱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느냐. 발로 물대기 좋은 땅에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형통하지 않은 삶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형통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무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8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겹쳐지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맞춰져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신 김에 이사야 58장 11절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너를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형통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통의 기준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의 형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게 형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 가는 게 형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이 다르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생활 속에서 살다가 둘이 연합하여서 부부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이 부부의 생활의 형통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 모든 게 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가능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형통해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모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어떻게 보았겠어요? 보디발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뭐예요? 형통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 몸이 건강하든 조금 아프든 어떤 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그것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전혀 행복할 기준이 없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부족한데 항상 기뻐. 왜 기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보디발이 마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은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요셉에게서 보았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왜 요셉이 그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복을 받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눈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걸 우리가 자꾸 오늘날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이들이 뭘 했는데 저희 큰애가 100점을 맞았대요. 그랬더니 제가 잘했다 1000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10,000원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100점 맞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00원을 받는 게 기뻐요. 왜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왜 10,000원을 주겠어요?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인데 그 아이에게는 아직 10,000원만 보여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시험 성적 잘 보면 짜장면을 사주겠다. 짜장면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인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너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것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쳐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 수치적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3절부터 6절까지를 다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2절을 가르쳐 주려고 3절부터 6절까지를 주신 건데 2절을 빼먹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빼먹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할 뻔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집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가 들판에 잡초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믿겠어요? 그 형들의 미움, 그 마음 때문에 복수심에 하루하루를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요셉은 아마 절대 형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형통이, 신앙의 세계에서 진짜 형통이라는 걸 믿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은혜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